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창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과연 1.1획이라도 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죄에 대해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스스로 무너지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후회하는 일도 많을 것이고 죄된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다음 해를 맞이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속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멸망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타락 때문에 멸망한 것이며 그들을 구원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은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실 것이고 모든 갈대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여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언제나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죠. 택하시고 불러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갈르신 것이 길을 트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에 그들의 원수였던 애굽 군사들을 이집트 군사들을 수장시키셨습니다. 끝까지 그 모든 위협에서 지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류의 구원이라는, 구속이라는 커다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출애굽 사건을 그리워하며 그때의 하나님을 그리워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구원이라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며 또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19절에 보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위해 광야에 새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만드셔서 흐르게 하신다 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20절에서 말씀하시듯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택한 백성의 구원은 피조물들에게까지도 기쁨이 됩니다. 함께 로마서 8장 21, 22절을 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다시.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의 구원으로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피조물들에까지 이어집니다. 바벨론부터의 구원은 장차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 곧 예배는 공경과 사랑이 실종되었고 형식과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아까워했습니다. 값지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최고의 것으로 풍요롭게 즐기며 하나님께는 값없는 것으로 섬겼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죄악과 불경건한 삶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죄사함은 택하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결과입니다. 인간들에게 용서받을 공로란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인류는 죄로 부패하였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우리는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괴롭게만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나 행위로 구원받을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사랑의 은혜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